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시편 39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더 쉽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목을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정주 권사님이 소천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소식을 수요일날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 4월 19일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날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정주 권사님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1987년도에 세워졌을 때 그 4달이 지났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막 LA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았고 왜냐면 오자마자 다른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끊임없이 저와는 계속 유대관계를 가졌습니다. 30년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시온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고 우리 시온교회가 교회 멤버로서 꼭 11년 전에 그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후에 한 2년 반 전에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죠. 그 기간 동안에 참 열심히 우리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일 때 우리는 평가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왔는가를 되새겨 봅니다. 근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저와 늘 만나서도 저에게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세상을 76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생각할 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윗은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자신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가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가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 5절 아니고 그 위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종말과 연한이 얼마 남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 보면은 내가 아직 얼마나 살 것이 남았는가 이걸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동안에 은혜와 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며 살도록 해주세요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똑같은 말씀을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안다면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이제 몇 년 산다? 그러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인생을 막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과 모세는 하나님 내 나를 계수함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래야 지혜롭게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지만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만들어 나왔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이것이 헛것이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는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말하기를 꿈이라고도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헌신하잖아요. 아낌없이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자기 에너지 있는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꿈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지나온 삶을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몸도 아프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을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가 남은 날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봤는데 그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것을 시편 39편 5절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이 어떤 뼘이에요? 우리 한 손가락 한 뼘. 한 뼘이죠. 한 뼘. 내가 인생에 살아온 것이 그야말로 한 뼘 길이만큼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 그 하나님의 날수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 살아온 것은 한 뼘 정도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한 뼘도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날들 속에서 그거 본 7, 80년, 100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한 뼘에 사는 삶 속에 정말 내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내가 누가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삶도 살아온 때도 있습니다. 마치 꽃이 확 피었을 때. 한때는 꽃이 피어서 아름답겠죠. 여러분, 근데 그 꽃이 어때요? 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그랬어요. 푹 하고 날아가잖아. 불은 다 말라버리면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우리 한때는 꽃이 폈고 든든히 서가는 것 같고 야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데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생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목동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많은 백성을 다스려 보고 지금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데서 보니까 야, 내 인생은 한 뼘 같구나. 그리고 내가 날아가는 거 없어진 것 같고 든든히 서갈 것 같지만 지금은 육체와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단에 처초던 나자렛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요, 아주 박사님 계십니다. 이 닥터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입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클린턴 대통령이 출마할 때, 후보 나올 때 이분이 지시했어요. 보수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의 목사입니다. 라이센스 목사인데요. 근데 이분이 가정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칠드런스 사역, 상담가고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인정받는 닥터 제임스 덥슨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소포를 받았어요. 웬 소포가 나한테 와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우승컵이 딱 들어있어요. 우승컵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대학 때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을 해가지고 받은 트로피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낸 분이 메모가 있어요. 제가 대학 근처를 갔는데 거기 쓰레기통에서 많은 우승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승컵에 제임스 dobson이라고 쓴 우승컵이 있었는데, 당신 유명한 분인데 그 당신 것인 줄 알고 내가 이 트로피를 보냅니다. 제임스 dobson이 이걸 보면서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로마 나자린 유니버시티에서 다닐 때 학교에서 테니스 대회에서 나가면 우승컵을 받은 그 우승컵은 학교 진열장에 딱 비춰놓고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가서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만 하면 그 기념으로 자기 명예를 가지고 학교에다 놓는 걸 돼서 이 제임스 dobson이 테니스 자기가 주장이었어요. 캡틴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정말 자기 학교에다가 우승컵을 놓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승컵을 여러 개 받아왔어요. 받은 거를 쫙 학교 로마 나자린 유니버시티 입구에 쫙 진열해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부셔버리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간 우승컵, 한때 챔피언십에는 우승컵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너무 아까워서 이분 제임스 dobson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모든 트로피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든든히 서가는 것 같으나 한 뼘에 불과하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다 소멸돼 버리고 덧없는 인생.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무하다는 거죠. 그 트로피 쓰레기통 하는 거예요. 한때 내가 정말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승컵을 받았던 그 소망을 가져왔는데 그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뭐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저장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약간 허탄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엊그제 열심히 뛰었는데 가지고 있다고 들어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가는 곳마다 허탄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즐거워졌는데, 좋았는데 하고 하지만 잠시 지나면 그것도 별거 아니네. 허무함을 느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된 일로 분주한 거예요. 그냥. 분유한 거예요. 막 바쁘더라고요. 헛된 일로. 헛된 일이 뭐예요? 그래서 막 재물을 막 쌓으려고 말하면 정신없이 뛰는 거야. 막 자기 시간 다 즐겨가면서 재물을 열심히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넣어갔지만 누가 걷어갈는지 모른다고 하죠. 나중에 누가 걷어갈는지. 나는 거둘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통장에서 한번 본 것 뿐이야. 거기 있었다는 거. 있었구나, 여기. 통장에 이렇게 있구나. 내 집에 돈이 이렇게 이만큼 있다는 것 뿐이지 나중에 누가 걷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재물을 갖지 말라, 모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세상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일들, 헛된 것 때문에, 뭐가 헛되지? 여러분, 열심히 재물을 쌓고 있는데 그 재물에 대해서 헛된 마음이 들었다면, 이건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 들었습니까? 헛된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뭐야, 이거 열심히 뛰고 와보니까, 이거 아니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랬는데도 기쁨이 없어. 이거 허무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일들, 재물을 헛되게 많이 모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다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때요? 산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산 목숨이야. 이런 분들 많잖아요. 노인들 말하기를 나는 산 목숨이야. 죽을 수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보따리야. 운전도 못하니까 누가 데려다 좀 가고 이러면 오고 가는 분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산 목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퍼펙트한 곳에 살았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나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까? 하나님을 오라면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을까?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와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사탄이 말합니다. 찾아와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눈이 밝아져? 에덴 동산이 다 내 거가 돼?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망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야,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는 내가 뭘 누릴 수가 있어.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뛰어봐. 여러분, 그게 헛된 소망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헛된 소망을 심어주고, 그런데 그걸 얻어보니까 허무해. 그거는 세상에서 얻는 헛된 소망이에요. 내가 얻을 때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정말 이거 감사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맡겼어. 이런 일, 이게 우리가 하나 주신 소망이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고통의 현실을 알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가운데, 야, 내가 살아보니까 무엇을 바라겠어,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어,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렇겠죠. 못다 이루신 분들은 이루기 위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루어본 사람들 말하기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봤으니까 그거 소망.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야? 내가 죽게 바라자.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무한하지가 못해요. 리밋이 있어요.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은 허무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우리가 살려고 해도 헛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39편 7절에 말씀하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먼저 자신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왕이 살아보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는 헛된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어. 내가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원하는 그 섭리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주여 내가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면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구원함을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잖아요. 교통이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리고 통신이 얼마나 빨라졌어요. 뭐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뭐 몇 초 안에서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같이 동시에 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뭐 며칠 걸려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말이면 소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얼마나 통신료가 비쌌어요. 지금은 무료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 귀로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세상에 편리하고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에게는 유혹이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유혹. 그 유혹을 내가 받기만 하면 내 삶이 더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 유혹을 받기만 하면 내가 삶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유혹을 내가 받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여기서? 내가 그런 유혹을, 내가 뭘 더 바라겠어? 내 소망은 주님께 있어.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런 고백, 저 사람이 날 갖다가 막 유혹합니다. 내가 여기 무엇을 더 바라겠어? 그 유혹을 따라가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어? 내가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내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내가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은 장차 죽은 후에는 반드시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지인데 거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시시한 이것을 내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내가 여기 인생은 잠깐이요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있어요?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나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 내가 거기다 소망을 두는다면 유혹을 뭘 바라겠어요? 또 때는 우리 낙심이 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렵잖아요. 때로는 우리 죽음 직전까지도 이를 때도 있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막히고 정말 몸도 아프고 모두 안 될 때 그때 어서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한 번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 포기해. 그래도 그냥 낙심해가지고 있어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있어요. 몇 권 가운데 본 어겐이라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쭉 쓴 책인데요. 자기가 감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종류 사람은 그냥 희망이 없어. 그 죄스러워서.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막 벽에 부딪혀가면서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보내는 죄수가 있고요. 둘째 죄수는 나갈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방구석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죄수가 있어요. 근데 한 종류의 죄수는 나는 감옥에 나갈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서 막 뛰기도 하고요. 푸시업도 하고 막 나는 감옥에 나갈 거야. 그래서 기 있을 때마다 창문을 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세수처럼 나갈 거야. 그런 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끊어질 때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그 줄이, 보이지 않는 끈들이 잘라져 나가던가 썩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낙심할 때 끈을 붙잡을 게 없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요, 인간은 오히려 이런 두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은 더 비참해지고 그 모습은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낙심한 사람들 얼굴 보면요, 그 얼굴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벌써 왜 그러냐면 얼굴 빛이 까매지니까. 그리고 눈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은 거꾸로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무서워요. 낙심한 사람들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소망을, 하나님 창조하신 내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는 말입니다. 나는 낙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낙심 같은 데서 내가 쓰러지지 않냐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난받고 어렵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 그런 고통받는 거 오케이.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소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난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소망은 주님께 있으면. 정말 낙심하는 거, 없고 힘든 거, 우리 땅에 있는 내가 있는 소망이 아니라 나는 하늘 아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일이 안 풀려고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That's okay. 뭐라고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 된다는 거. 망했어요. 죽었어요. 지금 우리 눈이 쫄딱 망했어요. 오케이. 그래도 우리는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오늘도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망을 자꾸 땅에다 두고 사탄의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오늘도 나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도 오늘도 나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보세요. 어렵고 있는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말이야 낙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그 유혹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뭐 바라겠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을 바란다면 다 헛된 것이고요. 한때 올라갔다 폈다 없어지는 꽃과 같은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참된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곳, 그곳에 간다는 소망을 가진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도시에 나가면은 또 우리 길거리에 또 여기 가까운 데 가면 홈리스들이 있어요. 홈리스들.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길거리에서도 자기도 하고 이제 아마 4월달 지나면은 이제 잠도 안 재워줘요. 당신이 알아서 나가서 자라고 그래요. 홈리스들한테. 겨울에는 얼어 죽을까봐 교회가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도 하거든요. 샤워실도 해주고. 근데 이제 4월달 지나면 너희들 나가서 알아서 자. 그럼 이제 박스 들고 가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 갖고서 그 지하도로 내려가서 딱 자리 잡고 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박스에서 위에서 잡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죠.
이 사람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좀 침대 자고 싶다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침대를 가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침대에 자고 싶지 않고, 난 박스 위에서 자고 싶어. 난 길에서 자고 싶어. 왜냐하면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는 곳에 따라가게 돼. 그곳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철봉 하셨죠? 철봉. 저도 이렇게 철봉을 이렇게 해보는데, 친업을 해보는데, 제가 철봉에 매달려 쭉 하면은, 제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서 철봉이 저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몸이 철봉으로 갑니다. 내 몸이 철봉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으면 그 소망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소망을요. 주님의 소망을 내가 받아보면서 주님의 소망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갈 때. 그래서 내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나 다 주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생으로 얻는 그곳,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는요.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내 소망이 내가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의 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쭉 나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땅에서 뭐 받을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마치 살아갈 때 나그네 같아서 이 사람들이죠.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근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냈음이라고 했어요. 소망이 우리는 거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우리 나그네 가지고 정말 거지처럼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본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소망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은 놀랍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헛된 것을 가지고 잠시 폈다가 지는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딸려가는 그 소망은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젊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너무나도 많이 배웠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소망을 맡겨주신다고요,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들어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너희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만하겠다가 아니라 얻을 땅에 남은 것을 매우 많도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많아.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너 나이 많이 늙었다고 가만히 있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너는 지금 많아. 땅이 많으니까 이 땅을 나눠야 된다. 너가 9지파에도 나눠야 되고 반지파씩 나눠서 이 땅을 나눠줘야 된다. 이 일을 맡겼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할 텐데 너는 지금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요.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못 배웠다고 상관없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 나는 지금 캄캄해. 나를 밀어준 사람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몰라. 내 소망을 주께다 둔다면요. 주께서 하실 일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 내 길이 주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주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내 소망을 주께 두지 않냐고 내가 소망을 얻고자 하면 얻었더라도 허무하고 허탈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번가 우리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옥천에 동성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옥천 북교회는 북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60년대 말이죠. 70년대 초에 거기는 옥천 농업고등학교는 대학 한 명뿐이 못 가요. 한 명, 그 고등학교에서. 그쪽 다 농업고등학교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거기는 청년들이고, 옥천 농고에서 예비고사 한 명 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한 명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청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어. 농사지가 안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는 학생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올겐 치고, 교회 와서 탁구 치고, 교회가 희망이야.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거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들이요. 거기서 깨우칩니다. 대전에 나가서 보육대학을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선생이 돼요. 초등학교 선생이 되더라고. 한 사람은 거기서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전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소망을 주게 두니까 땅에 대한 소망을 기껏해야 농사나 짓고 똥통이나 짊어지고 다니는 그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니까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니까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수많은 목사가 나왔어요. 선교사가 나오고요. 전철한 선교사. 템파이 목사님. 옥천의 목회자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그 당시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문조사 본 것도 아니고 뽑아본 것도 아닌데, 나라가 원하는 단어가 있어요.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 평화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이 소망을 갖고서 우리 평화롭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져도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인간에게 절망과 용기를 인간에게는 주시는 그 희망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기를 주지만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죽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야 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헛된 일이 위에 있습니까? 분주하게 열심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두어도 누가 걷어가겠습니까? 할례다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준다면 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40편 5절에 말씀하기를, 결론의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